대학교에 기자가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장래의 희망과 직업을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트로트 가수, 아이돌 가수, 탤런트, 배우, 프로듀서가 가장 인기 높은 그런 소망 직업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너는 법대 봐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상대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한 조명과 박수를 받으면서 인기를 가지고 또 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남아공에서 그 촬영하는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보았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익사에서 건져 나오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골백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 추운 바다에. 쉬운 일도 아닌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관심이 화려한 조명과 박수와 인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없었겠냐만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되어 또 오미크론 전파력이 세어서 우리나라는 5명, 4명이 한 명꼴로 지금 전파가 되고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가 되고 그런데 XE 변이가 또 계속되고 가을, 겨울에 새로운 또 코로나 유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경제도 어렵고 나라는 심히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산불도 나고 자연재해와 전염 질병과 전쟁과 종말의 현상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도도 벌써 1분기 지나고 지금 4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우리의 현재 초미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초막절인데 AD 19년 초막절이니까 이제 6장에서 AD 19년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9, 10월경인 AD 19년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죠. 앞에 7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라든지 또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이니까 세상적인 관심과 초점으로 당신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일 큰 이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특별히 명절에는 200, 300만 명이 모이는 이러한 때에 거기 가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너희나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든지 말든지 하라 하면서 안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아침에 마음먹은 거하고 저녁에 행동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자기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그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은데 일관성이 없게 또 금방 변덕스럽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AD 29년에 초막절 9, 10월경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AD 30년에 이제 3, 4월경 되는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하이라이트 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왜 은밀하게 올라가셨느냐? 전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죠.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예수님 갔는데, 저분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데, 이들이 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은밀히 가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찾고 있고, 거기에 올라온 많은 백성들 중에서는 패가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귀한 말씀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그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뭔가 좀 이상해, 사기꾼 기질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세상의 평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는 사실. 좋게 말하는 사람은 좋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내가 전도하는 일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 못하겠다. 직장에서도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좀 전도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좋은 그런 것을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퇴근도 나중에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저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등등 하면서 온갖 루머와 나쁜 소문을, 악의적인 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이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든 말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미리 준비 작업, 정지 작업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서 이 초막절에 많은 영혼들이, 보통 때는 7만 정도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에 200만, 300만 명이 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앞에서 은밀하게 가셔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리 이제 14절에는 명절이 중간, 이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특별히 일주일 동안 아주 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중간이면 가장 이제 이 절기의 행사의 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전공법을 택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할 수도 없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보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공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또 주의를 할 때나 무슨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은밀하게 전도를 하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은, 또한 어떤 때는 담대하게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몰라. 너 교회 집사였어? 권사였나? 장로였나? 너 목사야? 세상에 좀 비겁하죠. 너무 초지일관이야.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는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지혜롭게 해야 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 지혜롭게 은밀하게 가신 것은 비겁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자 거기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은 대부분 예수님은 이미 각오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로 합니다. 보면 15절에 맨 먼저 반응은 뭐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야 나사렛에서 목수 아니야.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그 율법학자들, 그 성전에 그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를 쓰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서 나는 굉장히 학문이 높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진리가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이 무식한 자가 이 나사렛에 있는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조롱거리고 또한 편견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명망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고등학교도 잘 안 나왔고 학교에서 글줄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저런 박사에게, 저런 의사에게, 저런 전문 직업을 가진 저런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양떼들이 학문이 굉장히 높고 전문가 기술이 많고 세상적으로 모든 전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데 이 성도들 양떼들을 보면 뭐 법조계, 의학계, 뭐 과학계, 뭐 수두룩한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다 양이에요. 이 목사님은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만 졸업했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은혜스럽으면서 정말 어린 양과 같이 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오만 방자한 마음으로 저 무식한 나사렛에서 온 목수 아들이 어떻게 저런 걸 알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뛰어난 지혜의 원천이신데도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훈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교훈하셨다 그랬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 그 다음에 생활의 현상,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하셨어요. 뭐 알곡과 가라지라든지, 뭐 어떤 상인이 한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다든지, 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였느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알아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너무나도 쉽고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학식과 명망과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학문과 머리와 지식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만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내가 순종을 많이 못했는데 다음에는 회개하고 더 많이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이해가 훨씬 쉽고 더 가슴에 깊이 박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초막절에 올라왔다는 이야기,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이야기,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삶의 근본적인 명제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인가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고 예를 들면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또한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껍데기로는 여러 가지 많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중심을 그대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속에서 찔끔했겠죠. 이 유대인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살해 음모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원직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순종하였던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율법의 핵심은 최고봉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의 핵심이요 최고봉인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모세가 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귀신 들렸다 하면서 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복음서 다른 데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귀신을 계속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니까 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 억지로 갖다 덮어씌우듯이 이제 이렇게 갖다가 덮어씌우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혼 구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것인데 내가 이런 조롱과 핍박과 억지를 너희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 할례를 다른 날에도 행했지만 안식일에도 행했어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된 표시다 하면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니까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맹공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자기들 말하는 것은 이 할례법은 안식일법보다 더 위의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5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예수님 능력을 사람들이 높이 보고 자기들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트집을 잡은 것이 뭐냐?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느냐? 여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자기들은 할례를 안식일 날 마구 행하면서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너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익과 세상적인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가져와서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이런 외식하고 외모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한마디로 제목에 나와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의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서 이 예루살렘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전공법으로 자기를 담대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일도 아니니 내일 모레니 그동안 우리가 뭐 로만 캐톨릭 사순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좋긴 하지만서도 좋은 거는 지켜야 돼요.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본받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앞마당 조그만 화단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좀 제법 큰 돌이 거기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빼내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화단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그 7, 8살 먹은 녀석이 아주 땀을 뻘 불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은 심정으로 아들아 뭐하니? 아빠 지금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화단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서도 낑낑거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내가 해야 배울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손 들고 손 놨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 힘과 재주와 결심만으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만 돌을 뽑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돌을 좀 뽑아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일에 이 돌을 좀 뽑아주세요. 이 돌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직장 일도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오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진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